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면서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은 고성방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떠들지 말라는 의미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 고성방가라는 그 사자성어를 아이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자 선생님이 내가 힌트를 줄게. 답은 네 글자이고 마지막 글자는 가짜이다. 맞추는 학생에게 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대답들이 나왔는데 4등으로 뽑힌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했고, 3등으로 나온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친 건가? 2등으로 나온 아이는 웬일인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1등으로 뽑힌 아이의 대답이 선생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1등으로 뽑힌 아이는 아빠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술 마시고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 지른 사람 하면은 아빠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인근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도 들었는데 다운타운에서는 술 먹고 고성방가 지르는 모습들이 더러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고성방가 지르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 헌금은 전액 사랑과 나눔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또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곳에 이너시티 미니스트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불우한 학생들, 결손가정인 학생들에게 특별히 선교하는 그런 단체인데 다음 주 이너시티에서 학생들 4명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스페셜 니드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항상 돌봐주면서 나눔으로써 할 예정입니다. 또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유스 사역을 하신 나세강 목사님 교회, 미자립교회인데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금들은 이제 우리 특별 감사헌금은 이렇게 사랑과 나눔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나눔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셋째 주일에는 한 주간 우리가 사랑과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까? 사랑과 나눔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강절, 애드번트 무슨 기간입니까? 무슨 기간이죠?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과 종말의 신앙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과거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한 미래적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꽃을 준다고 했을 때 생화가 좋습니까? 아니면 조화가 좋습니까? 예, 생화죠. 혹시 조화가 좋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모두가 생화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생화가 좋긴 한데 거기에 뿌리까지 있어가지고 오래 사는 생화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세요. 생화는 얼마 안 있다가 다 시들러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조화는 절대로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게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조화가 아닌 생화를 좋아할까요? 예, 생화에는 생명이 있고 또 거기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비록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고 죽을 것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향기가 나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몇 년 동안이나 그대로 모습을 유지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시들고 마를 것이지만 우리는 생화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죽음이 없어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 종말을 맞이한다는 의식을 갖는 사람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 언젠가는 다 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의식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사랑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시작의 뜻이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전혀 듣지 않는 결국은 슈퍼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종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종종 있는 일인데 몇 년 전 아틀란타에서 어떤 젊은 처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었는데 어떤 항생제도 그 바이러스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코마 상태에서 몇 개월을 보내다가 팔을 잘리고 발을 잘리고 결국에는 그래도 목숨은 다행히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도 아틀란타에서 코마 상태로 몇 개월간 보내다가 많은 한인들의 안타까움과 기도와 관심과 서원 속에서 겨우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슈퍼 바이러스 때문에 팔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그리고 코까지 잘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슈퍼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강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거나 또 유원지에서 놀이를 할 때 어쩌다 상처가 조금 났어요. 그 상처를 통해서 슈퍼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그 슈퍼 바이러스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 상류 지역에 소나 돼지나 가축을 키우는 그 축사들이 있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빨리 키우고 그리고 병 안 들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무진장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 바이러스, 이 변종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다가 이것이 오물을 통해서 강물을 흘러 내려오다가 사람에게 감염이 됐다 하는 그런 역학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말을 말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자훈련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다. 여러분,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마치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이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지구는 종말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한민족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2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AD 70년경에 로마의 군인들이 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망가뜨리고 그냥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쳐가지고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실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16절 말씀처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마을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도 언젠가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개인의 내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개인의 내세적인 종말은 한 인간의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성경 본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주적인 종말이다. 이 말씀은 민족의 종말이다. 이 말씀은 개인의 종말이다. 이렇게 읽지 않고 혼용하게 돼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날 몇 시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우주적인 종말. 왜 안 알려줄까요? 알려줘도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살아갈 때 불안할 겁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삶의 자세를 마태복음 25장 전반부에 혼인집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린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했습니까? 언제든지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둔 처녀들은 혼인집 신랑이 왔을 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름 부으심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때 소진하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종말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삶과 준비되지 않은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재림과 종말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올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4절부터는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말한 어떤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유는 은사를 의미하고, 그런데 그 주인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삶, 주님께서 다시 거두어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결산을 치르게 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책 When the game is over, it all goes back in the box. When the game is over, it all goes back in the box.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선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모나폴리 게임을 즐기하곤 했는데 아주 치열하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게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나폴리 동안 모나폴리 게임 하면서 모았던 여러 가지 자산들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언젠가는 내 손에서 다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신앙인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신앙으로 그 삶의 가치, 판단, 결심, 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분명한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1달란트. 이 1달란트의 가치는 당시 노동자들이 15년에서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지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1달란트는 약 3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5달란트나 1달란트,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1달란트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충분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은사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꼭 사용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두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2배 이상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묻어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 번째 종은 그냥 땅에 묻게 되었죠? 그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이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었나이다. 왜 그랬죠? 그는 판단을 했는데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노릇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PPT 준비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유일한 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는 누구에게 함부로 판단을 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 하나님 노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시간도 너희 것이 아니고 삶도 너희 것이 아닌데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셉이 보복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Am I in the place of God?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있을 그 판단의 자리, 판결의 자리, 거기에 사람이 앉았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만난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 그러한 성도들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mortal.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immortal.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인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공동묘지를 봐도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공동묘지가 주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공동묘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과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앞마당에, 뒷마당에 묘지가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종말과 죽음은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되신과 인간의 차이를 가장 절실히 깨닫게 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원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디어로부터 그리고 다바르, 말씀,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몇 명이 죽었을까요? 약 6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2,500명, 하루에 평균 40명 정도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삶은 하루에 적어도 40명 이상 죽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십니다. 우리 인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생, 종말의 신앙인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18년을 마무리 짓는 12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지 않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명을 다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대강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신 후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 땅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뵐 그날 영광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사랑하며 살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재능 주님께서 사용하시오며 주님께 사용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영광된 모습 다시 볼 그날을 사모하면서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간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나누며 살도록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시간의 주에는 오직 하나님뿐이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겠습니다. 2018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종말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영광되게 다시 배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항상 믿음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을 모두가 맞이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우리 아이들 또 연습시키느라고 선생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치부가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성장하고 가장 많이 성장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나눔의 3번째 대강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님께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하느라 수고하며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땀을 흘릴 때도